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 1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세례를 받기 위해 준비를 했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금식하신 것을 묵상하기도 했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고생하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도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므로 서로 사랑해야 함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선지자로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성경학자에 따라서 아브라함까지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 사무엘을 그 기원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또 모세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고 사무엘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지 않는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허락하시고 그 어두운 시대에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했고, 또 사무엘은 말씀을 참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정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강대국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물론 그 백성들을 심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고 또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났습니다.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을 참 은혜의 말씀을 전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참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특히 병든 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중풍병자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고치기가 힘들었습니다. 손을 움직일 수도 없고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오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걸어라 말씀하심으로 참 그 병자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살려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의 사랑은 삭개오를 통해서도 나타났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이 많았지만 이 사람은 참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라고 해도 그 당시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세리장이니까 좀 사람으로부터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참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 이전에는 참 돈을 쫓고 또 권력을 쫓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소유의 절반을 내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결정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4장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4장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이나 예수님 당시나 참 예수님께서 지금은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지금 이 시대나 모든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참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때까지 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성령님이 임하시자 참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인데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먼저는 형제 자매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 기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참 먼저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참 예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했듯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그리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